자, 오늘은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것은 또 바울의 인사입니다. 16장을 다 읽으면 long list가 나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just around the corner.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카드를 사신 분들도 있죠.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주고받는데 그 카드를 받을 때 감동은 크잖아요. 특히 요즘은 주로 카톡으로 카톡하면 끝나버리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직접 친필로 쓴 카드가 날라오면 그것도 인쇄로 갖다 붙인 거 말고 직접 친필로 쓴 그 카드가 날라올 때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카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리스트를 뽑는다면 몇 명쯤 나오실 것 같아요? 그 인생을 꽤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요, 한 500명 정도 리스트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좋은 관계 맺은 사람이 500명이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500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늘 가깝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21세기를 살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일이 생겼다면 바울이 추리면 몇 명쯤 될까? 한 26명 정도.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최소한 26명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넓게 보면 한 30몇 명 되는데,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을 거예요. 오늘날이라면. 우리 15장 14절부터는 이제 로마서가 결론입니다. 로마서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구원에 대한 이론과 theory와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과 application, practice와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고 이제 26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Paul concludes his letter with a long list of personal greetings. They were actively involved in helping Paul's ministry. 그들은 누굴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자들. 그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선교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고 수고하며 애썼던 자들이 약 26명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특히 희생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바울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어요. 현대교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대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희생 안 해도 되니까, 예배만 살짝 드리고 도망가도 되니까, 입장료 내듯이 헌금 살짝 하고 가도 되니까, 어떨 때 준비 안 됐으면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현대교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개척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희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100% fully 희생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희생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희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원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권리나 찾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없어? 이게 사랑이 없으면 희생 대신 권리를 찾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자발적인 희생을 합니다. 이 희생은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 약해져요. 그 참 이상한 것은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해져요, 약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약해지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약해져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너무 힘이 세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너무 힘이 센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 내가 부자면 부담스럽고, 내 지위가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 높으면 부담스럽고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면 항상 재벌의 아들이 평범한 여자를 사랑해요. 50%는. 그러면 꼭 그 재벌의 아들이 하는 거 있어요. 뭘 숨겨요? 신분을 숨겨요. 아닌 것처럼. 왜 그럴까요? 사극에서도 그러죠. 왕이 천한 여자를 사랑했다. 숙종인가? 숙종이 동의를 사랑했다. 그럼 뭐예요? 왕 아닌 척하고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억지로 받아내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보면 항상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서도 매일 소리 지르고 이기고 성질내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져주고 사실 싸우면 이기거든요. 말빨도 훨씬 세요. 근데 져주는 사람은 뭐예요?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않아요. 기꺼이 질 수 있는 게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성숙한 자가 있으면 참 교회가 아름다워요. 서로가 져주려고 그러고. 정말 입만 벌렸다면 잘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잘난 체 안 하고 모르는 체 하고 배웠지만 배우지 않은 척하고 그냥 초신자들 잘 세워주고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죽고 먼저 힘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파워리스가 되면 파워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좋아해요.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너무 겸손해요. 힘이 없는 척해요. 모르는 척해요.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하고 이런 사람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만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되게 이렇게 잘 되는 공동체는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 적어도 이런 사람이 3명, 4명, 5명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멋모르고 막 떠드는 사람들도 이분들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니까 이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그 공동체 안 굴러가거든요.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있는 자들. 바울이 지금 이런 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인데 그동안 도왔던 자들,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자들, 이게 검증된 친구거든요. 검증된 친구.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에 막빠지니까 그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물에 빠져서도 죽을 뻔했고 뭐 다들 죽이겠다고 막 와가지고 바울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어려울 때 그런 엄청난 시련들을 통과하고 나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I didn't know who my true friends were until this happened. 내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참 친구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막 오해를 당할 때 남들이 하는 얘기 절대 믿지 않고 내 말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옆에서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 보세요. 어려움들을 겪고 나니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요. 진국이 그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알곡도 그때 드러나요. 이렇게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바울의 진심을 알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 중심을 알고 바울을 도왔던 자들이 오늘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26명을 한 번씩 자세하게 소개하면 오늘 밤새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상 다는 못해도 우리 바울의 이 몇몇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거 염두하시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베베. 1절, 2절인데 영어로는 Phoebe. 제가 제시카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이름이 요즘도 있냐고. 있대요. Phoebe. 자, 1절, 2절 볼까요? 성경.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그랬어요. 겐그리아 지역 겐그리아 교회 집사라 이거예요. 베베 집사님. 잊지 마십시오. 베베 집사님. 자, 겐그리아는 고린도 남동쪽 항구 도시니까 크게 보면 고린도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집필했냐면 고린도에서 집필했어요. 그럼 로마서니까 어디 보내겠다는 거예요? Epistle to Romans.
그러니까 로마에 보내겠다는 거죠. 자, 그 먼 거리를 요즘식으로 생각해서 터키에서 이탈리아다 생각해봐요. 요즘 같으면 그건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 그 먼 거리를 보통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 로마서 16장을 그 당시에 두루마리로 썼잖아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 여자가 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리고 확실히 또 로마교에 전달해야 되고, 바울과 그 로마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외교적인 역할까지 이렇게 다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베 집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 한 여인이 큰 희생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번이면 될 거야. 집사님 이거 어떡하죠? 집사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베베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베베 집사님이 딱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아마도 싱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커플로 나오는데 이분은 여자 이름만 그냥 뚝 나왔어요. 오늘날 싱글로서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싱글도 필요하고 더블도 필요한 게 아니라 커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앞으로 쭉 보겠지만 여기 리스트 중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익셉셔널하게 여인이 3분의 1이에요. 여인들은 원래 문서에 기록이 안 돼요. 잘. 근데 여인이 3분의 1이고 앞으로 신분이 나오겠지만 다양한 신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2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이 내가 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 때 너희들 베베 집사님 확실히 웰컴해라 이거야. 확실히 좋은 방 잡아주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나를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이상으로 그 집사님을 확실하게 좀 돌봐줘라. 왜요? 그만큼 바울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왜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inancially support 했다 이거예요. 스폰서예요, 스폰서. 여러분, 바울은 사례비 받으면서 사역했을까요?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그 사역에 들어가는 그 경제적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때 누가 도왔어요? 돈 많은 아주머니들. 특별히 베베 집사님은 아마 사업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왔고 특별히 바울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차게 사역하고.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굶으면서 사역합니까? 여행 다니면서 여간비는 안 냅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누가요? 이 베베 집사님이 다 지원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또 그냥 건강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몸으로 헌신하고 먼 길을 마다않지 가고 하는 이런 여장부 집사님. 자,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이런 헌신이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 베베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요. 여러분의 이름에 성경이 없을지라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천국에서 해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다른 데서는. 3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코워커라는 말 썼죠?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언제 만났을까요? 퀴즈, 성경 퀴즈. 1번 고린도, 2번 에베소, 3번 로마. 어디서 만났을까요? 1번 다 가르쳐줬잖아요. 몇 번? 1번 고린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3차 연도여행, 고린도에서 선교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는 막 몸도 아팠고 마음도 불안했고 그 전에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사에게 실패도 했고 오고 가면서 건강도 잃었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동역자들도 신라도 아직 안 왔고 디모데도 안 왔고 너무너무 힘들 때 만난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천사 같은 존재들. 누구예요? 천막 사업을 같이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란 말이에요. 정말 바울에게는 담비와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대개 부부 얘기할 때 성경에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아주 그냥 브리스가가 되게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그러면 또 남편 아굴라는 착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반대 안 하고 그냥 나는 당신보다 바쁘니까 교회는 자주 못 가도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확실히 서포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착한 남자. 되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되는 집안은 여자가 보통 열심히 하면 남자들이 최소한 방해를 안 해. 그냥 교회 가는 거 그거 그냥 눈에 가시다 맨날 시비 걸고 안 되는 집안 그거. 네? 여러분 되는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같이 열심히 하는 부부였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의견에 충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상한 부부입니다. 이사를 참 많이 하는데 이사는 이유가 특이해요. 여러분 왜 이사합니까? 뭐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한국에서는 학군 때문에 이사하고 이러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사한 부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이사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에베소로 갔습니다. 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일단 여기서 직장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먼저 에베소에 가서 터 잡아 놓을 테니까 다 준비되면 제가 부를게요. 자, 그런 식으로 바울 선교사역을 도왔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아름다운 부부죠. 자, 그런데 4절.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바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일을 위해서 직업을 포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 사역지 바울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베베, 아굴라, 브리스길라 요 셋만 해도 산발입니다. 산발이. 바울을 받쳐주는 산발이야. 이 세 사람 때문에 바울이 견고히 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덕이 되었고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했는가? 저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공간이 있는 그런 멋진 예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시대는 가정교회밖에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느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출연이 한 4세기나 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교회를 모였는데 누군가 한 가정을 개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웁시다. 누가 할까요? 서로 눈치 볼 때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정을 개방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개방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할 수 있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목자를 맡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게 뭐예요? 매주? 거의 매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는 것이 가정의 교회가 됐는데 그 가정을 매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했으면 바울의 기억에 남겠어요? 아이고 저거 그냥 하지나 말지 하면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이런 바울의 기억에도 안 좋겠죠. 늘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희생이 있었어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희생 없이 교회가 섭니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해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7절로 가볼까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이고요, 유니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역시 부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나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갇혔던. 어디 갇혔다는 거예요? They were in prison. 그렇죠? 감옥에 갇혔었다 이거예요. 자,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요 간증이 있어요. 이 부부는 주의 일하다가 매도 맞아봤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으로 주의 일을 했던 부부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동네 가보니까 말로만. 그런데 말로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몸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희생하며 각오하며 섬기는 자들, 그들이 한마디 하면 듣게 됩니다.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도자들의 말에 무게가 실려요? 안 실려요? 특히 요즘은 안 실려요. 왜요? 과거 그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아시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95세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오래 했어요. 기력이 쇠했을 때 요한은 말년에 어디 있었을까요? 에베소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다가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먼저 보냈겠죠, 천국에. 그리고 이제 말년이 돼서 95세, 나이가 너무 많은데도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강단에 올라갑니다. 너무 노쇠해서 설교를 오래 못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한마디 하고 내려왔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가 거의 말년에 쓴 요한 일서를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자, 사랑하자. 평생 정말 사랑을 실천했던 사도 요한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도 요한의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되니까. 정말 하고 싶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가 안 실려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면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귀담아 들을 만해요. 이런 마음을 주는 무게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바울과 사도들도 존중히 여겼어요. highly respected,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7절 다시 보세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이 볼 때도 고개가 숙여지는 평신도 집사님 부부였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분들처럼 집사였다면, 평신도였다면 저분들만큼 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짜 자신이 없어요. 야,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바울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8절 가볼까요? 8절 이후로부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8절. 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는 이름이에요. 노예네, 슬레이브. 노예, 암블리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통 이름을 들으면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름이라는 게 직업이라든지 신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쇠 그러면 어디 CEO쯤 될까요? 이건 머슴이에요, 머슴. 먹새, 돌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월매, 그럼 뭐예요, 월매. 어디 술집에 있는 아줌마, 그 다음에 현빈, 그럼 뭐예요? 어디 클럽에서 이렇게 일하는 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보면 직업이랑 뭐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예요? 암블리아. 바울의 아주 귀한 동력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요. 노예. 그리고 이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교회가 그랬구나. 노예가 있구나. 그리고 9절도 보세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 스다구 역시 노예 이름입니다. 참 왠지 어감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어감. 스다구, 깡다구, 악다구, 뭐가 노예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약간 이게 다 노예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모르지만 그 시대는 다 알아요. 이건 노예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 이거는 그냥 딱 들어도 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렇구나. 이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구나. 노예도 있었구나. 여자도 있었구나. 싱글도 있었구나. 커플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아리스타볼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리스타볼로. 헤롯 땅의 손자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헤롯 땅.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이두메 사람, 헤롯 일가에서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원수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체가라고 하지만 독재자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악독한 강원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요, 변화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막 살고 함부로 살고 정말 부끄럽고 교회 나오는 것이 자기도 부끄럽고 남들이 볼 때도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이 사람도 헤롯 가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계속해서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 이 사람은 노예이기는 한데 그 시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기수가 그 교회 교인이었구나. 그 시대 돈이 제일 많았던 노예예요. 그래서 황제도 못 건드렸어요. 황제의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요, 이 교회의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돌림자 같죠? 드루베나, 드루보사, 선화, 경화, 송수, 월수 이런 거. 드루베나,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게 지금 돌림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자매도 있었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있었네. 다양한 바울의 동료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을 어머니같이 잘 이렇게 돌봐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루포의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네가 대신 저까지 들고 가.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의 와이프 결혼해서 아들이 누구? 루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이런 사연이 있는 또 간증이 있는 자들도 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흑인이셨구나. 흑인. 그러면 그 아들 루포는 뭐예요? 아랍 사람이 흑인이에요. 아랍 사람 중에 약간 물론 검은 사람도 있지만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교회 신분 구성을 봤을 때 이건 뭐 인종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신분연을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쭉 불러주면 대필자가 썼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디오의 이름의 뜻은요, the third, 셋째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잃어버린 노예입니다. 야, 셋째 이리 와. 저거 쳐. 뭐예요? 그러니까 셋째 노예였어요. 어느 집에. 이름까지 잊어버린 아주 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알아요. 바울이 신뢰할 만큼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노예 출신인데 성경 공부 인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거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 되니까 이제 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표로 소개했는데,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천국에서 상급이 클까? 사도 바울일까? 베베일까? 상대적으로 좀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름 들었지만 오늘 이후로 다시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일까? 아니면 여기에 기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일까? 누가 더 천국에선 해가 지긴 날까?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면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가 유명하죠.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한번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 늘 무대에 서는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와 또 쉐아라는 어떤 찬양 인도자, 그 듬직하신 분,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은 수백 명, 500명, 심지어 1000명 많은 스태프들이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그 한 번 대회를 위해서.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 안 하지만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모든 스태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상급이 누가 클까요? 물론 이 모임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결코 저의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런 무명의 용사들, 우리는 이런 바울 같은 슈퍼스타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교회에서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만약에 천국에서 인터뷰를 받는다면 어떻게 그런 승리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이름들이 막 나오겠죠. 바울 입에서. 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자들 붙여주셨잖아요. 베베도 붙여주셨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붙여주셨잖아요. 루포도,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붙여주셨잖아요. 아마 이러면서 간증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공동체, 이런 다양한 공동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연합예배로 드리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다. 성경적 교회 같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또 다양한 나이대, 또 그냥 직업도 다 각각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왜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같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각자가 의인의식을 버리고,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역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 신기하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난 사람들이 희생해서 그런 거예요.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린 다 사실. 근데 죄인은 말하자면 영적 병자예요. 내가 병자다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너는 병자야.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이 생기고 거기서 분열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결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정통 유대인과 저 혼합적 사마리아인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 지역 그 땅도 안 쳐다봐요. 재수 없다고 지나갈 때도 돌아서 지나가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정통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나병 환자라 그래요. 서로 병자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료의식이 있어요. 같은 병자라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왔어요. 유대인은 자기들끼리 또 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너는 병들었고 나는 건강하다. 이럴 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럴 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이렇게 바울이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던 것은 그들 각자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외딴 섬이 아니다. No man is an island. We need each other.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진심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 아닌 거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사람 없죠?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26명 또 그 이상은 바울이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에요. 50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26명.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 자주 만나는 멘토, 이런 분들을 선택하는 데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We need to realize that we become like the people we allow to influence us. 물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신앙의 친구들, 또 멘토들,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택에 신중해야 돼요. While we are to love and embrace everyone, we must choose our friends and mentors carefully. 자, 여러분 정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믿어주고 서포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은호 목사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해요. 자, 이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결론.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몇 번 설교했을까요? 오늘까지 28번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몇 번 더 할 수도 있었지만 12월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또 내년 또 새로운 책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는 계속 매년 또 보고 싶어요. 그렇죠? 가끔 또 찾아서 보고 싶어요. 저는 겨울만 되면 꼭 이상하게 그 영화를 찾아서 봐요.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홀로 집에, 홈얼론. 겨울만 되면 생각나고 그 분위기가 즐거워요. 캐롤 소리 들려오고, 와, 가족끼리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봅니다. 뭐 그런 영화 아니라도 좋은 영화는 자꾸 찾아서 보고, 클라이막스는 한번 또 보고, 좋은 라인들 막 베끼기도 하고, 토이스토리는 10번도 더 봤고, 그러면서 A good soldier never left a man behind,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좋은 군사는 절대 동료를 뒤에 물러놓고 혼자 가지 않아. 이렇게 막 좋은 영화는 자꾸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책도 그렇죠. 좋은 책은 한 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은 제 가까운 책꽂이에 둡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예전에 보면서 은혜 받고 줄쳐놓은 거 다시 보면서 감동받고 또 새롭게 보고 그래요. 자, 로마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책이에요? 이제 로마서 강의 끝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 복음의 ABC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스며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지난 7개월, 5월부터 했는데 7개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기도 했고 사실은 힘들기도 했고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독서를 했고 많은 연구를 했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말씀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에 땀을 흘렸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복음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반은 졸고 반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여러분, 이 28편 중에 16편 정도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까지 17개 올라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들었지? 한번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로마서가 되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 로마서는 끝났지만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는 시작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로마서의 구체적인 적용은 이제 오늘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감사가 이 부족한 종의 감사요. 또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열변을 토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전했던 그 써내려갔던 또 그 마음에서 흘러나왔던 그 바울의 편지가
또 이 부족한 종의 편지가 설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교회 개척 첫 해를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며 보내오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끝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사는, 그러므로 복음이 약속하는 대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또 귀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